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매일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둘째 날을 통해 매일 기도로 행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이어서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일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4에서 5m를 간격으로 두 겹의 성벽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10m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지리상 저지대이면서도 언덕의 위치에 있어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잘 모를 때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실체가 보이고 예상되는 암담한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이 탐지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직접 보고는 그 중에 10명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일에는 자칫 불신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정면으로 직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두 눈 뜨고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즉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채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절망의 끝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 주위를 어떻게 돌라고 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앞뒤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행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양각 나팔은 희년이나 절기에 부는 것으로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예배와 찬양을 가리킵니다. 이 다른 경우에 나팔은 또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10장 9절은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은나팔을 부는 것은 온 백성이 긴급하게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것은 예배의 행진, 즉 기도의 행진을 의미합니다. 이 행진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리고 성을 돈 게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행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불가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까? 12절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라고 말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해가 뜨자마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양강나팔을 불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바퀴를 도는데 아마 1시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새벽 문제 한복판에서 성벽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바쁜 일을 하고 텔레비전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합니다. 이 속수무책인 것이죠.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에게 맡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님에게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걱정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사람, 매일 열심히 문제를 하나님에게 올려드린 사람은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숙제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는 불평을 막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면 누군가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와, 저 성벽 좀 봐. 정말 대단해. 우리가 이렇게 성벽주의를 돈다고 저 대단한 성벽이 무너지겠어? 여호수아 장군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말입니다.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은 말로 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침묵은 기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한 번씩 언약궤를 바라보고 양강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의 위용에 놀라 의심했겠지만 불평과 의심의 입을 다물고 계속 양강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도는 가운데 그들의 침묵은 기도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렇게 매일 침묵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그 말이 내 삶의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매일 기도하되 마음의 믿음이 가득 찰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합 1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중간에 성벽이 갈라지는 등 어떤 조짐도 전혀 없었지만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행진, 예배의 행진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해보십시오.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불가능한 상황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매일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숙제처럼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숙제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벽 주위를 침묵하며 행진했습니다. 즉, 믿음의 마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 결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순종의 행위의 핵심은 기도의 행진, 예배의 행진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